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미션이죠. 나의 사명, 나의 미션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이 미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 준비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해놓으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정도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능력, 나의 준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그 애굽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완전히 뿌리 깊게 애굽화 되어진 것이죠. 세상화 되어진 것이죠. 그 노예화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의 노예가 된다,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 불안, 초조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죠. 탄식하죠. 괴로워하죠. 기도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통은요,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는 깨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가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잘 깨달아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막 현장 분석해가지고, 야, 이 애굽에 10가지 우상이 있네. 이 10가지 우상이 애굽을 확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우상을 꺾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그렇죠? 모세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하사 모세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꺾으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던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겼거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나일강을 하나의 풍요를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실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인과 동일하게 그것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들 또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우상들이 다 꺾고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끝났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싫잖아요. 그렇죠? 광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습니다.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밤에는 또 어찌나 추운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시죠. 근데 그 회복의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성막 중심으로서의 삶이죠. 결국은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거부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맞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죠. 왜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2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긴 뭐예요? 지팡이죠.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미디안에서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 지팡이 가지고 양 몰고, 그렇죠? 또 나이도 많으니까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모세가 이제껏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미 너에게 내가 주었다. 뭐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그저 내가 양 잘 몰고 그냥 나 힘 없으니까 좀 내가 의지하고 그 정도로만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왜 던집니까? 라고 되물었으니까. 아니죠. 이 지팡이가 대단한 거구나 깨달아서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만하죠. 그래, 지팡이 던져. 뭐 별거 아니까 그냥 던졌어요. 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물립니다. 그렇죠?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저 같으면 못 잡을 것 같아요. 목 잡으래도 못 잡을 텐데 그 꼬리를 잡으라니. 근데요, 그 생각, 우리의 생각 기준, 모세 다 내려놨어요.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근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꼬리를 잡죠. 그랬더니 다시 뭐로 변해요? 지팡이로 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을 것이다. 네 손을 여기다가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다시 빼봐라. 뺐더니 흰 눈과 같이 됐네요. 납병이 돋아가지고요, 문두병이 돋아가지고요, 희게 됐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으래요. 품속에 넣었다 다시 뺐더니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죽음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거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거든. 이 두 가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다. 뭡니까? 그냥 물을 떠와라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물을 떠오라는 거죠. 나일강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최고의 신이었다니까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자랑이잖아요. 지금도. 그 나일강에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떠왔죠. 부으래요. 부었더니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가장 섬기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나일강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풍요 바라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피 바르는 날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알고도 보고도 체험하고도 외면하는 모세입니다. 이제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모세가 진짜 하기 싫었나 봐요. 회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 현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래요.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란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말을 못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뭡니까? 핑계하고 변명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니까 내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돌 맞아 죽은 그 집사,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고 했어요. 말이 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입이 뻣뻣해서 내가 혀가 둔해서 하나님 앞에 되지도 않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 전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모든 것은 내가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 입에 함께 있어. 네가 할 말과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은 한두 번 참았다가 이렇게 혼냈을 텐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요즘 뭐 아이들을 뭐 공감해주고 아이들이 이해해주는 교육을 했더니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나무를 그릴 거야. 나무를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렸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리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너 왜 안 그려? 그러면은 왜 선생님은 제가 나무를 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제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공감해주고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라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정말 답답하죠. 뭐라고 해요? 또 말은 또 오 주여 이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렇죠?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연약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할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화나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친드레라고.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까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챙겨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내면서도 노하시면서도 다시 그에게 예비하신 대안을 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야 너한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말 못해도 상관없어. 말 잘하는 네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내가 이미 준비해놨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테니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형에게만 얘기해줘라. 그것도 못하냐? 그럼 형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잘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에게 전달하면은요, 그 형이 그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축복이죠. 모든 마디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정말로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외면하는 이유, 진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음으로 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중심, 예배 회복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앞에 사자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새 친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일 만큼 너무나 뜨거운 물이에요. 그게 앞에 있습니다. 계산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사자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풀무불이에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붙잡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